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속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이 속량에 대한 기쁨과 사죄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는데요. 자, 이 속량이라는 것은 리듬이라고 하는데,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 바꿀속, 어질량. 그래서 이것을 사전적인 용어로 볼 때는 자,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것을 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몸값을 지불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속량이 바로 이렇게 종으로 팔렸던 자를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속량하셨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셨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1편 9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의 속량은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범죄함을 없애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불살라서 태우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의 희생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또 속죄라고도 하잖아요. 속죄. 이 속죄. 그래서 우리가 이 바꿀석 허물죄인데요. 이 또한 제물을 내고 죄를 면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다른 말로 이것은 뭐 구원 또는 뭐 상환, 뭐 회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 희생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도 일하시고 또 특별 은총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은 첫째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둘째 그 백성을 돌보사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속량하시며 세 번째 속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의 어떤 크고 중함이 죄의 어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힘, 그 보혈의 권능은 어떠한 죄라도 속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죄의 중독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속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러한 사죄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속량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약 시대의 속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묘사하는데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 1세기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 또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노예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렇게 속량해 줄 정치적인 어떤 이런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속량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속량이 아니고 죄에서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겁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기적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대로 갈라디아 이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거든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세례 사가랴님을 택하셔서 세례 요한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이렇게 통로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속량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님의 오늘 이 예언은 결국 속량의 예수님의 이 속량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또 30세에 이제 공생에 들어가셔서 복음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7원도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속량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이렇게 예언을 한 이런 사가랴님보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더 이렇게 은혜로운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승천까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은혜 속에서 특별히 이 속량에 대한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에도 이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야 되지만 꼭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 이 속량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 뭐 술과 담배를 끊고 이렇게 신자가 되라는 것보다도 먼저 속량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 속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술과 담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골고다는 다른 말로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골고다는 이 히브리어고 갈보리는 이 라틴어거든요. 둘 다 이 해골이라는 뜻인데 이 골고다 언덕이 이 돌산인데요. 마치 이 해골 모양으로 되었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요.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는 금지된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에 먼저 처형하기 전에 이 죄인의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을 대못으로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서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손과 발에서 피가 다 흘러나와서
그래서 피가 다 빠져서 사람이 서서히 죽는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은 한 며칠씩 이렇게 고통받다가 서서히 이렇게 죽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 핏방울은 원문에 보면 하이마 드롬보스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뭐 핏방울, 핏물이 조금 고인 것 정도가 아니고 핏덩어리입니다. 핏덩어리.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핏덩어리를 뚝뚝 흘릴 정도의 그런 어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온갖 진액을 다 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지칠 대로 다 지치고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모든 타락한 죄인들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치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속죄의 은혜, 성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기가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나는 이 죄에서 속량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속량의 은혜가 강한 사람일수록 구속의 복음,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할 때 초신자들을 만날 때 다른 거 막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속량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뭐 말씀도 전해주고 또 문자도 보내주고 또 이러한 찬양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도 살고 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이 속량함 받은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